사람들은 자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탓을 하거든요. 또 시대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사람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선택에. 우리 앞에 오직 두 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세 길이 아닙니다.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오직 우리 앞에 몇 길만 있을 뿐이다. 두 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 중 하나를 잘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공 실패가 달려 있다니까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제대로만 선택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두 길만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랬죠. 창세기 2장 9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냐 아니면 선악과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여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내 자유의지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단이 안 될라나 몰라. 근데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죠. 성령도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두려워해요. 성령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지 얼렁뚱땅 해놓고 사업 잘 되길 원한다면 성령도 속수무책이에요. 그거 못 도와줘요. 그거.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시험장에 가야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지 공부도 안 하고 가서 시험장에 가면 성령도 시험을 두려워하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물론 성령께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돕기도 하시지만 바르게 결단할 때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선택 잘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선택을 바로 하자. 근데 바로 하기 전에 우리 앞에 몇 길이 있다? 두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누구 탓할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영향을 줘도 내가 바르게만 선택하면 결국 생명,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 저주가 오게 돼 있다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두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또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라.
우리 앞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앞에 딱 두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하고 힘드니까. 근데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가기 좋으니까. 전부 자기 가기 좋은 길로 다 가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착하고 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성공 실패가 다 달려 있는데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우린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에 잘 보면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T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건데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고 바른 선택을 해도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참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을 못하거나 또 뭔가 이게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면 바른 선택을 하겠죠. 근데 금방 결과 안 나타나거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다. 성경 잘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또 사망과 저주의 길 두 길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사망의 길에서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볼 때는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복음 아니면 다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다 망해요. 한계 와요.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대로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하고 왜 저주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사단의 소리를 들었다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 붙들고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사단의 소리 들으면 말씀을 놓치게 돼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사건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선악과가 틀리게 보였잖아요. 사물이 왜곡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뭐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감정대로 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릇된 길로 가느니라.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훈계를 버리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는 자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길이 보여요. 순종도 안 하면서 길을 찾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확 열려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로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물론 읽어야 되지만 쳐다본다고 또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길이 열려요. 길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에게 길이 보여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강단 말씀을 순종해야지 듣고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분들은 거의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남자분들 빼놓고 거의 내가 보면 여자분들은 거의 붙잡고 사는데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분들은 제목도 몰라. 이게 참, 그러니 길이 안 보이지.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보여요. 정말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8절. 복음이 아니면 전부 나중에 여러분에게 강도로 절도로 돌변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꼴을 주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절도요 강도요. 너희를 죽이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 말고는 결국 언젠가는 절도로 강도로 돌변해요. 오직 예수 돼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 육체대로 사는 것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체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 그게 바로 사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할 때 어떻게 취했다고 그랬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야 됩니까? 물론 좋아야 결혼하지. 사랑해야 결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야지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코피 터져요. 영적 싸움 시작됩니다. 이제 결혼해봐요. 결혼은 현실이라.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그때 이 롯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기름진 땅을 택했어요. 물이 많은 땅을. 그게 소돔 고모라예요. 나중에 멸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리라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예수님 오신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길.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 영적 T맵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내비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또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은 이런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런 말씀대로 할 때 그때 진짜 길이 열리는 거지, 알고만 있다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마음대로 따먹어라. 단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떠나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노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때 길이 보입니다. 진짜로.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빨리 찾습니다. 16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크게 같이 읽자고요. 오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밤에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아멘. 상처가 많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부대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랑 상관없는 자녀라면 다른 분의 자녀라면 안 좋은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래 너 훌륭하구나. 자 그래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나 상관없으니까 그래 너 잘생겼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혼을 내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맞아 안 맞아? 담임 목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은 뭐라고 안 해. 유 목사님은 세계를 휘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막 힘든 분들이 이해는 되는데 글로다가 우리 목사님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상관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삐지지 마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때로는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지. 그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아주 힘든 분일수록 주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거기서 치유받고 오면 되지 사실. 뭐 또 아멘이요 또. 잠언 17장 10절 17절 10장 17절 내가 헤매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느니라. 훈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106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한 절 더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적들이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는 때는 늦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선한 길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선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갈 때 그게 바로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뭐가 선한 겁니까? 뭐가 성공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 양론 가서 방문하고 구제하는 게 물론 착한 거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면 그거는 굉장히 축복의 길이지, 생명의 길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1077페이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절조차 그와 같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놓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계가 오죠.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성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라면 그 생명의 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강도요 절도요 반드시 강도당하고 절도당한다 그랬거든요. 복음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고 진리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순종해라.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길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다 찾습니다. 20절.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멘. 다른 길은 전부 절도, 강도라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겠냐? 말할 것도 없고 강단 말씀이죠. 강단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수요 메시지, 이 말씀, 수요 예배 말씀 흐름을 타야 돼요. 주일날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들어야만 전체 이 강단의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시간이 있는데도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 그러면 어떤 흐름을 놓쳐요. 이 흐름이 있거든요. 강단의 흐름이 있거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읍시다. 수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수요 예배. 수요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너무 많이 찾나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라. 신명기 30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렵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우리가 발전해서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입술에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하면 잘하지.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 그 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 복종.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셨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시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만 내린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말 못하겠지? 쉬워요. 성경 근거를 내니까 말 못하겠지 이제. 요한일서 5장 3절 찾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선택 때문에 잘못된 거지 부모님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 선택 바로 하니까 나중에 성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하죠. 우리가 물론 말씀 순종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38장 2절 3절.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근데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때 당시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예?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 앞에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눈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한테 조금 쪽팔리지만 항복한 사람들은 다 대우받고 다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기쁨으로 수용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고난을 싫어하고 우리는 뭔가 그걸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복음 찾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른 길이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하셨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바벨론의 앞잡이다. 바벨론 군대에게 비겁하게 항복하라고. 시드기야 그 마지막 왕도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저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너 첩자지, 비겁하게 이러다가 눈알 뽑히고 자식들이 그 보는 앞에 다 죽임당했죠. 왕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고난을 그대로 수용해라. 그걸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욥기서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시나니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정금처럼 쓰임 받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회피할 게 아니에요.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에? 한 명도 대답을 못하네. 전원 집사님 왜 그래? 자,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우리가. 자꾸 두 마음 생기거들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자꾸 내가 세상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이 길이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 바른 길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 가라고 그랬죠?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라. 진짜 성공은 과정의 성공이거든요. 순간 이게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간 선택을 바로 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 가요. 아멘.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난하고 조롱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과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과정 가운데 불신앙하고 잘못 선택한 자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간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깃발을 꽂았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니까. 순간순간 이게 합쳐져 결과가 된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냥 소홀히 과정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바른 길이, 생명의 길이 보여요. 성령 충만할 때. 술 취해봐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갖고 젊은 애가 막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 곽선민 전도사가 옆에서 저 얼마나 먹어야 저렇게 되나? 한번 먹어봐라. 저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막 일어나 그러더라고. 술 취해 보세요, 여러분. 세월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못 찾아가요. 엉뚱한 남의 집에 들어가 주거 침입이 돼. 넓은 신장로 놔두고 시궁창에 겨들어가. 술 취한 사람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 그 축복이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다 찾으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1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장소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러니 좀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서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멘 안 나와. 자기들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어리니까 이제 한 40대 돼봐라 아멘 그러지. 그리고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정말. 이제 관계전도 각 구역별로 아마 이제 다 계획 짜고 있겠죠. 제가 확인을 할 건데요. 다 뭐 막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태신자라고 그러죠. 좀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D-Day 날 가서 교육자가 하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초청을 하든지 해서 좀 복음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후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전도 열매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주시고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